한국에서도 유명하게 알려진 분이지만 축소 지향의 일본인이라고 하는, 즉 일본 분들은 뭐든 좀 작은 거, 작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한다라는 축소 지향, 그런 일본이라는 책을 일본어판으로 출판을 해서 일본에서까지 유명해진 이어령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한국에서도 장관을 지내고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많은 발자취를 남기신 분인데, 이분이 몇 해 전에 한국의 한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이 어느 교회에서 강연할 때만 해도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교회에 초대를 해서 그분에게 간증이나 강연할 때는 대개 신앙이 있는 분, 그죠? 믿음을 가진 분을 초대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은 난 절대 예수 같은 건 안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 믿을 겁니다 하는 분이 교회에 와서 강연을 했다는 것은, 왜 그 교회가 그런 분을 모셔다가 교회에서 강연을 했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그 교회가 이분을 초청한 이유는 왜 세상 사람들이 좀처럼 예수님을 안 믿을까? 왜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할까라는 것을 예수 안 믿는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봐라. 난 예수님 모른다라는 입장에서 한번 당신은 왜 교회 오기도 싫고 예수님 믿기도 싫은지를 얘기해봐라 해서, 그걸 계기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안 오는구나 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그래서 참 그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어령 교수는 어느 교회 초청을 받아서 왜 자신이 예수를 안 믿는지에 대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안 믿는다 했을까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미션 스쿨인, 즉 기독교 학교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에서 여자대학교 중에서는 최고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죠? 그 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예배도 많이 드려봤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특히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예수님의 산에서 하신 교훈은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는 예수를 믿어볼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수십 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 모두가 다 말씀대로 안 살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배우고 읽고 들었던 성경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을 나가나가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로만 요란할 뿐이지, 시끄러울 뿐이지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을 닮는 신앙인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항상 인내하셨고 사랑으로 하셨고 항상 감싸주셨는데, 우리들은 조금만 수틀리고 마음 꼬이면은 바로 이런저런. 그래서 이어령 교수는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만약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저한테 소개를 좀 시켜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배워서 저도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라고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일본에 와서 만났대요. 말씀대로 사는 분을. 그래서 2000년도, 7년도에 일본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어령 씨가.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죠? 네.
여러분 잠자는 분 두 분 계신데 깨우려고 또 하나님이 딱 타이밍 맞추셔서 그 대목에 물도 좀 먹고. 저 우리 예배당 건물은 위에서 뭐 떨어질 게 없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웬만큼 흔들려도. 그리고 이게 데킹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이어서 한 7, 8 정도 해도 아마 끄떡 없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전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이런 것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써진 대로요. 세상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인이 힘든 겁니까? 기독교인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힘든 겁니까? 네, 네.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네. 세상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듭니까? 우리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힘듭니까? 이렇게 하면 좀 범위가 넓은 거겠죠.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힘든 겁니까? 그죠? 거꾸로 남편 때문에 내가 힘든 겁니까? 야, 이게 조금.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습니다. 왜 비판을 받습니까? 그렇죠. 우리들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를 보니까. 인류 역사, 신앙 역사를 쭉 보더라도 세상이 교회를 힘들게 한 것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든지, 일본과 한국에 최초로 기독교인들이 들어왔을 때 잠깐 박해했다든지.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대 동안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잘못된 신앙인들 때문에 세계가 전쟁에 휩싸이고 싸움과 다툼에 빠지고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구약 성경도 보면 말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안 사니까 세상까지 공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세상까지 멸망에 처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말. 오늘 본문도 그와 유사한 예입니다. 믿음 가진 사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힘드냐? 세상 사람들 때문에 믿음 갖기가 어렵냐? 오늘 역시도 믿음 가진 사람이 시원찮으니까 세상이 힘들어져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요나의 얘기입니다. 그죠?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요나한테 명령하셨지요.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내라 했습니다.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왜 안 갔습니까? 싫어서요. 누가 싫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꼴배기 싫어요. 왜냐? 당시 요나에 속한 민족을 니느웨 사람들이 괴롭혔거든요. 안 친했습니다. 그렇죠? 일본과 한국이 안 친하잖아요. 솔직히 딱 얘기를 본 거죠. 왜요? 서로 자꾸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요나 역시 니느웨 사람들이 키니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안 따랐습니다. 누구랑 비슷해요? 우리랑 비슷하죠. 여러분과 저한테도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것 좀 하라 하면은 싫어요. 그 사람하고는 싫어요. 그 성도하고는 싫다니까요. 거기만 빼주면요. 그러면 돼요. 이겁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주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싫어서 싫고요. 기분 나빠서 싫고요. 이래서 싫고요. 제가 좋은 요거만 해주게 해주세요. 요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앉 쪽으로 가지 않고 반대편 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성도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지 못하니까 세상이 힘들어져 가지고 요나가 탄 배가 누구 때문에? 막 난리가 나. 막 풍랑이 불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배가 거의 뭐하게 되었다? 깨지게 되었다. 파도가 얼마나 세게 쳤든지 배가 다 깨져버리기 직전까지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요나 때문에 그 배가 힘든 겁니다. 요나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괴로운 거지요. 그렇습니다. 배의 승객들과 선원들은 배를 지켜야 되고
세상을 지켜야 되고 목숨을 지켜야 되니까 다 버렸어요. 배가 가벼워져야만이 바람이 안 넘어가 버리니까 다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요나는 그 모든 어려움이 자기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배에 탄 사람들은 이 요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합니까? 세 가지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본문 6절 보니까 배가 곧 깨지게 돼가지고 곧 가라앉게 생겼는데 선장, 즉 배를 이끌어가는 선장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바람이 불 때가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환란이 올 때가 아니에요. 바로 직감적으로 여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다. 리더자는 그래야 되겠죠. 이끌어가는 사람은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게 도대체 뭔 일일까? 가장은 그래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왜 어려울까? 이유가 뭘까? 했는데 딱 짚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한테요? 이 선장한테. 아까 배 탈 때 마지막으로 탄 그 사람이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이 배요 안 배요? 안 보입니다. 뭐 하고 있었으니까?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었거든요. 남들은 풍랑이 와서 모든 거 포기하면서 배를 지키려고 하는데 정작 원인을 제공한 이는 선장이 찾다가 그를 배 밑창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 말합니다. 선장이 요나한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 그렇게 곤히 잘 때냐 그 말이에요. 세상이 망가지고 가정이 흔들리고 사업장이 문제가 되고 자식들이 어려운데 그렇게 디링디링 잠만 자도 될 때냐 그 말입니다. 실은 누가 하실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누가 대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당신이 하실 말씀을 누굴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말씀하고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지금이 잘 때냐? 일어나서 뭐 하라?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뭐하냐 너 지금. 일어나서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코로나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성도는 잠은 자야 됩니다. 잠 잘 자야 뭐도 잘해요? 일도 잘하죠. 여러분 잠을 못 자고 내일은 회사 안 가는 날, 일도 쉬는 날 밤새 놀자 하고 늦게까지 있다 보면 주일 아침날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돼요? 잠을 잘. 그러나 여러분 잠은 잘 자야 맞지만은 안 잘 때 잠은 자지 않아야 될 때 자면은 안 된다. 또 너무 뭐만 해도 잠만 자도 문제지. 그들이 함께 탄 배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경험치 못한 폭풍이 몰아쳐 배가 거의 깨지게 됐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저마다 이 위기를 이겨내려고 애를 쓰는데 요나는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지금이 잠잘 때냐? 일어나서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것이고, 실은 이 질문은 요나한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세상에는 배가 흔들흔들고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자신의 안타까움밖에 살피지 못하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지금이 잠만 자고 니만 쳐다볼 때냐? 벌떡 일어나서 너희 하나님 앞에 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우리를 향한 말씀. 세상은 온갖 쓰나미로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2년째 신같다 코로나가 얼마나 세상을 눌러대는지 모릅니다. 어제 그저께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3억 명이래요. 코로나에 감염된 분, 검사에서 나온 사람만 3억 명이고 어려운 나라들은 뭐도 못해요?
검사도 못하니까 5억, 6억금 될 거라고 합니다.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600만 명에서 조금 모자랍니다. 현재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580만 명쯤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뭐한 것만? 밝혀진 것만.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보면은 실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코로나로 돌아가셨는지 모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돌아가신 것. 실은 코로나로 죽으면 늘고 하면은 600만, 700만 명이 2년 동안 코로나로 나만 안 걸리면 되지. 그냥 보조금 받으면서 먹고 살면 뭐 코로나도 괜찮은 것 같아. 아니라. 우리는 깨어서 자연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코로나가 닥쳐올 때에 깨어서 하나님, 이 모든 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을 바르게 잘 가꾸지 못한 우리들의 어리석음입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좀 더 범위를 축소해서 우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웃과 친구들이 있다는 거지요. 동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는 괜찮으니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어렵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남편과 아내,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미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말이죠. 모든 것이 남의 탓으로만 생각하고 정작 원인은 자신으로부터 비롯됐는데 가정이 다 깨져가도 사회가 다 망가져가고 교회가 흔들려 가더라도 이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어리석은 일이고 악한 일입니다. 요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니느웨 사람들이 싫고 미웠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따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실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싫은 일은 절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난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 방식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고집은 긋지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 가정은 어려워지고 일터가 휘청이고 나라가 흔들리는데도 말입니다. 중세 천년, 중세를 천년이라고 합니다. 그 천년을 세상은 암흑시대라고 하죠. 어두웠던 시대다라고 말.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병들었었거든요. 신앙인들이 병들었어요. 교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신앙인들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나타나고 그래서 세상 역사는 500년대 후반부터 1500년대까지의 천년가를 암흑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잠들어 있었거든요. 교회가 잠드는 성도들을 그대로 뒀거든요. 아니, 교회가 먼저 취했었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이에요. 지난 2년간 코로나 시대에 일부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한 일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데 큰 광장에 모여서 정치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퍼지면은 자숙하여 회개하는 게 옳은데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은 광장을 빌려서 집회를 해야 되겠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경찰들이 막아서고 있는데 너 뭔 말이냐? 그러면서 교회가 성도가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교회를 박해하느냐? 왜 신앙생활을 박해하느냐라고 얘기했다. 고로 지난 1년, 2년 동안을 보내면서 한국에 너무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어때 저러느냐 해서 기독교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한대요? 개독교라고 한대요. 개독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인터넷 찾아보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오죽했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슨 독교? 라고 그러겠습니다. 한편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인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네가 지금 잠잘 때냐? 라고 첫 번째 질문을 받은 요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풍랑은 막 더 비로치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 그들이 이 원인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보자. 분명히 바람이 불 때가 아니고 풍랑이 불 때가 아닌데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분명 누구한테 한 이유가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이유가 누구로부터 비롯된 건지를 한번 뽑아보자. 제비 뽑기했습니다. 누가 뽑혔습니까? 그렇죠. 딱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뽑히게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제비 뽑기에 뽑히자 드디어 사람들이 요나한테 두 번째 질문 공세를 합니다. 아까는 선장이 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합니다. 본문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써졌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즉 요나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네가 좀 말해봐라. 뽑힌 게 누구니까? 너한테 딱 뽑혔으니까 너는 분명 이런 어려움이 생긴 이유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넌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냐? 어느 민족이냐? 넌 어디 살다 왔냐? 거의 신문에 가까운 질문들을 막 요나가 대답합니다. 본문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뭔 사람이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는 자다? 경외하는 자다. 말은 잘해. 그러놓고 10절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유를. 이 풍랑이 어디서부터 온 이유를 10절에 고백. 자, 성경에 있는 걸 읽어봅시다.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알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실은 나를 요렇게 살라, 이런 일을 감당하라 했는데 감당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너 2022년도에 요런 일을 좀 해봐라 하는데 나 기분 나빠서 안 해요. 쟤랑은 싫어요. 뭐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한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지금 뭐 하는 중입니다? 도망가는 중입니다. 답은 이 재앙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임한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랬더니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 10절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왜 그랬냐? 누구 말씀을 듣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또 왜 그랬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에게는 참으로 뼈아픈 얘기였습니다. 이 책망은 요나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들어야 되는 책망인데 세상 사람들이 너 왜 그랬느냐? 이런 뜻입니다. 믿으려면 좀 어떻게 믿지? 똑바로 좀 믿지. 신앙생활 하려면 좀 어떻게 하지? 똑바로 하지. 잘 좀 하지. 네가 엉망으로 하니까 네 때문에 누구까지? 나까지, 우리까지 난이 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우리한테 말하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믿으려면 뭐하러 믿어라? 똑바로 믿어서 복이 되게 해야지. 이거는 이건 이렇게 하니까 신앙의 본도 안 되고 복도 아님하니까 오히려 뭐요? 그따위로 예수 믿으니까 우리 집안이, 우리 가정이, 우리나라가 이런. 대체 너희 신앙인들이 뭘 어떻게 했길래 세상이 이 지경이냐라고 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세상은 우리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한다며. 그런데 왜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에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답해야 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말이에요. 한국의 국회의원이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 행하니까 어렵죠. 한국의 재벌들과 사업가들의 40%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탈세와 못된 일은 앞장서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물론 바른 기업도 있는 건 여러분도 저도 아는 바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보냄받았는데 여기 써진 것처럼 먹고 사는 것, 자식 키우는 것에 너무 힘을 뺏기니까 정작 섬김과 사명은 금방 지쳐버립니다. 먹고 사는 것, 자식 키우는 것, 여기다 온 힘을 기르고 사니까 정작 주님이 보내신 이 땅에서 섬기고 복음을 전하니까 해보긴 할게요. 해다가 5분도 10분도 못 견디고 아이고 떨어져 버린다 그 말. 이미 어디다 힘을 다 써버려서 내 개인적인 일로만 다 써버려서 말.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3개월 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칩시다. 우리 교회를 말입니다. 그죠? 예수를 잘 모르는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3개월 동안 같이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고 청소도 했다라고 칩시다. 자,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가 세상에 나가서 희망을 찾았다. 여기에 길이 있겠다. 라고 얘기할까요? 아무런 소망도 없어 저기에는. 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를 돌아보자는 말. 여러분과 저를.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자, 저기에 길이 있네.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써진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찬양을 잘하냐, 기도를 잘하냐, 설교가 쉽냐 이런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과 저를 볼 때 먼저 보는 것은 다름 아닌 인격입니다. 사람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거죠. 역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은 말이 틀리고 눈빛이 틀리고 행동이 틀려. 이런 거 먼저 보지. 노래 잘한다? 밥이 맛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기도를 좀 못해도 찬양 좀 못하고 이것저것 부족해도 교회에서 내 영향력, 말빨이 좀 별로 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대신 인격만큼은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자세만큼은 예수님 자꾸 닮아야 돼요. 이것도 쉽고 저것도 쉽고 저것도 내 맘에 안 돼. 이것도 내 맘에 안 돼. 이런 것만 본다면 3개월이 아니라 1개월밖에 안 돼도 우리 교회를 와서 본 사람은 두 번째의 충격적인 질문으로 요나의 마음이 출렁출렁할 때에 이제 바람은 더 불어서 배가 곧 침몰할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배 위에 탄 사람들이 세 번째 요나에게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볼까요? 바다가 점점 뭐하니라? 흉룡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널 도대체 어떻게 해버려야만이 이 바다가 좀 잔잔해지겠냐. 어떻게든지 자기들 힘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바다는 점점 흉흉하고 배는 진짜 이제 깨지기 직전이니까 사람들이 뽑힌 게 누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예수쟁이들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묻는 겁니다. 우리가 도대체 널 어떻게 해야만이 이 배가 좀 잔잔해지겠느냐. 우리가 보니 네 말도 들어보니까 전부 다 이 이유가 누구 때문이구나? 너 때문이구나. 교회 때문이고 목사 때문이고 재직부고 성도 때문이구나.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널 어떻게 해야만이 이 재앙이 좀 지나가겠느냐라고.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세상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코로나가 안 끝난다. 성도들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물어볼 때 말입니다. 물론입니다. 요나는 늦었지만 회개했습니다. 늦었지만 돌이켰습니다. 본인이 책임을 지고 희생의 제물이 되기를 말합니다. 처음부터 순종했으면 세상까지 힘들게 하지 않았겠죠. 고난이란 고난은 다 당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그나마 돌이켰으니까 다행입니다. 본문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계속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비로소 요나는 확실히 한 겁니다. 이 모든 이유가 나 때문이었구나. 내가 더 신앙생활을 잘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우리 부모님이 편안한 거구나. 내가 더 믿음생활 잘해야지 우리 자녀들이 했겠구나. 야, 하나님이 그 직장으로 날 보내신 것은 나를 통해서 그 직장을 복주시게 하면 되는데 내가 배려버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 기업과 일터가 힘들어졌구나. 아하, 내가 먼저 돌이켜야 되겠구나. 야, 또 알았다는 거예요. 이에 뱃사람들은 요나를 번쩍 들어 흉흉한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심하게 출렁이던 바다가 꿀꺽 요나를 삼켰어요. 그러자 거짓말처럼 뭐가 멈췄습니까? 폭풍이 멈추고 잔잔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바다 밑으로 사라지고 바다가 고요해지자 배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16절에 보니까 써졌습니다. 본문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 그리고 뭘 했다? 제물을 드리고 선을 했다. 내가 이제 누굴 믿겠습니다? 천지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또매로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나가서 잘난 체하고 온갖 것들로 욕심을 채울 때 세상은 고난에 빠지는 겁니다. 반대로 성도인 여러분과 저가 돌이켜서 그리스도인다워질 때 비로소 세상은 뭐 하는 겁니까? 변화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이 땅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죽어져야 이 진화가 바꿔지는 겁니다. 우리들이 여전히 교만하고 악해서는 절대로 우리는 세상을 못 변화시킵니다. 여러분과 저가 얼마나 잘났기에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주님이 변화시켜 주셔야지요. 바로 그런 역사가 요나가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버리니까 세상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이제 요나는 없어졌습니다. 배 위는 평온을 찾았습니다. 다시 그들의 인생을 살 겁니다. 다만 요나의 희생에 가슴 아파했겠죠. 네네. 여기 탄 사람들은 전부 다 그때 하나님, 그때 요나, 그렇게 요나는 죽고 말았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은 요나는 끝났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요나는 거기가 끝이 아니었던 것 압니다. 요나 역시도 모두가 끝났다라고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요나를 위해서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요나를 쓰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해야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행복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에 기쁨이 더 충만해지고 이 땅 일본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어요. 그래야만이 가정도 교회도 이 땅도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더는 세상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걔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라고 감히 말하지 마십시오. 실은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든 거예요.
원인을 어디다서 찾고 계십니까?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 때문에 우리 주위가 세상이 힘들다는 사실을 깨우치시고 여러분과 저가 먼저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행복이 찾아오고 구원의 열매가 맺히니 연말 성탄주일 앞두고 또 금년 마지막 주일 앞두고 참으로 무거운 설교 말씀, 금년 중에서 제가 처음으로 무거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부디 남 탓하지 말고 여러분과 저가 변화되어 교회도 가정도 이 사회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의 불행, 내가 속한 곳의 어려움, 우리들은 거의 다 남 탓합니다. 심지어 우리 때문에 세상이 매짝붙자인데 세상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소리소리 질러 그러면서 그나마 잘 사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거기까지 망하게 하려고요. 이런 바보 같은 짓 하지 않게 우리에게 깨우침 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환난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여 내가 우왕좌왕하여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여 생긴 일임을 알게 하시고 먼저 그것부터 바꾸는 여기 있는 종이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